우주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인간들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를 올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저희들이 걷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과 그 달콤한 유혹이 저희들의 발을 붙잡고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홀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저희들이 그 죄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마음 한구석에 사탄이 있어서 그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발을 떼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면서 저희들의 생활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과 눈을 제발 밝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링컨 한인교회를 주관하시옵고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살펴주시옵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인간들의 잘못으로 세상 자연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이 우주가 위험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우주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맑고 또 아름다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뒤집고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니까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줄 것을 가르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주의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산물이 이 정도는 안 하시네. 안 믿으십니다. 다시 한번 여쭙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세 번 같은 질문을 하니까.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셨을 때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라고 알고 있는 단어죠. 그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사랑하신 아가페오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정도야. 친구 간의 우정 정도. 그러니까 네가 아무 사심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너의 삶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16절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때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로 친구들 간의 우정 정도로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사랑, 우리의 성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제사장의 하인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치자 무서움이 사랑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간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대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막상 거기서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저기 있는 저 예수와 한 무리다 라고 지적하자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은 두려움에 짓눌렸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그의 사랑은 결국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 고백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뻔히 아세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근데 굳이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베드로의 수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그저 친구 간의 우정 정도. 네 수준이 뭔지 뻔히 좀 알라는 거야. 네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네 신앙이 별난 것처럼 구는데 네가 그렇게 별나지 않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야.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베드로가 죽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그가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은데 그가 죽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때 울었을까요? 나 죽기 싫다고? 아니면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모르죠. 질질 짜면서 죽었는지 담담하게 죽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면 그는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도대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영웅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차피 나는 다시 살아갈 거니까 한 번 죽는 것 따위는 겁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이 대화,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자기 믿음의 수준을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수준을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헌신,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 나온 많은 분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데 막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링컨교회에 모여있는 이 교인들이 이 링컨교회, 링컨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정말 맞은 길인가? 정말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밥 먹는 남편이 그렇게 밉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다고. 그래서 그 삼식이라고 그런다면서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부인만 남편을 미워할까요? 남편도 부인을 보면 자꾸 섭섭한 게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이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자꾸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꾸 나를 열받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야 세상 사는 거니까 참고 살겠다 그래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교인이 꼭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직장에 가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투쟁은 신자의 삶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 방식과 그 응답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잘 사는 거고, 안 주시면 뭐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응답에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알고 있듯이 아주 작은 사랑이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주 형편없이 작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도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살아라.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영웅이 되라고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절을 하더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아주 무능한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무능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동안 지난 3년간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무가치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함으로 그의 가르침은 버려졌고 하나님의 권능은 무시당했으며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내는 많은 헌금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실수해가지고 하버드나 프린스턴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혹시 한두 명 정도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것,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월급을 적게 받든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든지 수년째 승진을 하고 있지 못하든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표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십자가와 그 후에 오는 부활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지 부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살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것,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부활하려고 합니다. 죽지도 않은 인간이 자꾸 부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죽지도 않은 인간이 자꾸 부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자꾸 전투적인 외침을 말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도 않은 인간이 외치는 그 부활은 이 세상에서 폭력이 됩니다. 죽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외치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그 구호는 이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살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꾸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자꾸 타인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자꾸 타인의 열정과 타인의 헌신을 점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꾸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음을 감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뭔 선교사가 기사에 떴길래 유튜브 들어가서 봤더니 한국에 정책 모를 선교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책 모를 선교사들이 뭔 짓을 하냐면 자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집회들을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요 거의 광란이에요. 광란이라고 하니까 약 먹고 취기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 광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이성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감정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 특별한 감정의 상태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자기 마음속에 고치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특별한 감정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는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만났으면 반갑게 인사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한 명 한 명 인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반갑지 않더라도 반가운 척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 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학생은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직장인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완벽해진다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내 삶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삶이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